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 이어서 합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예,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은 당시 여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저주와 고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박을 맞는다 그러잖아요. 예, 바로 그들이 결국 버림받아 홀로 된 여인들인 것이죠. 남편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자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려서 격리되어서 동네 밖에서 생활하는 문둥병자나 자식을 낳지 못해서 정말로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이 불행한 여인들이나 입장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날이야 여자들이 혼자 산다 그러면 이혼하고 산다 그래도 먹고 살 길이 무지기수 많고 또 한부모라 그러면 사회적 제도가 복지가 강화되니까 생활하는데 자녀들 기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고 여자가 혼자 산다는 건 차라리 죽는 것보다도 못한 결국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몸을 파는 것밖에 없다. 그 몸 파는 것도 충분히 젊고 가치가 있을 때는 모르겠으나 나이 든 여인들에게는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렇다고 품을 팔자니까 그거 가지고는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당시에 여인들에게 결혼이라는 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는다? 아, 이건 정말 그 남자 입장에서 재수없는 일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버림받지 않는다면 조건은 하나예요. 집에서 식노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은 누구를? 또 두 번째 여자를 얻어야죠. 씨를 내야. 그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요. 그 사람이 조강지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와 분인나의 그 사건을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온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들어온 여인이 자식을 낳는 바람에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요? 종이나 다를 바 없는 푸대접을 받는 거죠. 남편이야 사랑한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조건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분인나가 한나에게 격동케 했다고 하잖아요. 한나가 오죽하면 성전에 가서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를 했겠어요. 내가 슬픔이 많은 여자라고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술이 취했구나.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했더니 아니요. 제가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당시의 상황이고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내 것으로 다가오기가 힘들어요. 자, 오늘날은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여인들과 똑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그런 고통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와 같은 그 당시에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야. 나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저주 아래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여인들이 누리는 복은 눈꽃만큼도 없는 가장 불행한 여인 아니겠어요? 이들이 그대로 나이 들면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유죠.
지금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래하라고 하시는 것이,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자식이 생긴다고 하시고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많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낳은 자식이 아니라, 낳을 수 없으니까 입양한 자식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수많은 영혼들을 출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이 축복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빈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눈물로, 정말 여인이 아이를 낳듯이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서 한 영혼이, 우리가 9달 반을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한 영혼이 여기 앉는다면 그걸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린 기도해서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곳에 앉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약속이 없는데 우리가 애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자식 없는 여인이 자식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입양하는 것밖에 없는데, 입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입양은 돈이 들어요. 돈이 든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은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구나. 여러분,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이방 땅에 가서 살다가,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남편 잃고 그 다음에 자식 둘까지 잃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남편 잃었어도 자식 둘이 있는 한은 괜찮았어요. 며느리도 있으니까. 근데 며느리들까지 청소한 과부가 됐습니다. 손주가 없어요. 다 그냥 과부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나오미랑 사는데, 여자 셋이서 진짜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과부 셋이 산다고 무슨 답이 있겠어요. 남자들의 놀이객감밖에 더 되지 않죠. 노략질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나이 많은 여인이야 상관없겠지만 젊은 처자들은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겁탈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보호해주지 않은. 자, 그런 그 자기 며느리들을 데리고 거기서 살 자신이 없죠. 다시 근데 소문에 듣기로 베들레헴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가뭄이 끝나고 기근이 끝났다 하니까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고통, 창피하죠. 정말 비참하죠. 자기의 일가친척 형제들이 다 있는데, 이웃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내가 돌아가는데 몇 년 만에 뭐라고요? 쫄딱 망해서 간다는 거. 얼마나 재수 없어요. 야, 넌 어떻게 요즘 말로 하면 그죠. 남편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고, 어떻게 너는 살아서 돌아오냐. 이런 소리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살아야 되니까 돌아가려고 하는데, 차마 며느리들 데리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출가해라. 가서 정말 다시 자식도 없으니까 다시 새 남편 만나서 니네 사람들 만나서 할 때 한 며느리는 뭐라고요? 가지만, 누구만, 룻만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이고, 그렇죠?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왔어요. 여러분, 따라온다고 답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다행히도 나오미가, 야, 지금은 보리 추수 때니까 가서 이삭을 주서라 해서라도 먹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남편을 만나는 게 뭐라고요? 네? 과부도 다시 남편을 만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하늘이 주는 축복이라고요. 남편이 없으면 버림받은 거라니까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고향에 돌아왔더니 상상도 못할 새 남편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 동네의 유력자라니까요. 다른 말로 부자 중에 부자인 거예요. 그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나중에 그 중에 누가 나왔다고요? 다윗이 나오는 거죠. 다윗 왕가의 족보가 이루어져요. 자, 중요합니다. 그 족보에, 다윗 왕가 족보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누가 있어요? 이방 여인이 있듯이 다윗의 족보에도 이방 여인이 있어요. 물론 같은 족보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룻을 통해서, 룻의 믿음을 통해서 룻의 삶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이게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신부된 교회로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를. 예수를 신랑으로 삼고 사는 것이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결코 세상은 사람들은 모르겠으나 교회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거구나. 예수 없이 살면 신랑 없는 여인이라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밟힐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내가 정말로 예수 만나서 사는 것만이 답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말 할게요.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고 무너지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에 저주받은 것이 진짜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저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만나는 게 오늘 정말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 같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 죽기가 뭐예요? 은혜를 줍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너 가!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떨고 추수하는데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은혜. 그건 율법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삭을 줍는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구하는 거. 그 은혜를 보장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율법에 써 있다니까. 이삭을 죽게 냅두라고. 그거까지 싹싹 긁어가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그 이삭을 뭐라고요? 추성하게 냅두라고 그랬어요. 그걸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삭 죽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삭을 주스러 나간다, 먹고 살러 불쌍하게 나갔다, 그게 아니고요. 이삭을 줍는다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누가 논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합니까?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그 이삭 죽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여기 교회가 없지 않아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교회를 갔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도 갔는데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가 또 받아주지 않아서 정말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의 자리가 없어서 헤매는 인생들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갔는데 시험 든 인생도 있을 거고 낙심한 인생도 있을 거고 좌절한 인생도 있을 거예요. 또 교회라고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교회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영적인 문제로 눌려있고 묶여있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기도를 받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정말로 그 묶인 것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내다. 정말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듣는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살아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이삭 죽기를 하는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들이잖아요. 여러분 장막터를 넓히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뭐죠? 장막터를 넓히는 게? 네? 모르세요? 장막터를 넓힌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알면서도 이게 괜히 이거 말했다가 아니면 어쩔까 그러신 거예요? 뭐예요 이게?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하세요. 틀려도 뭐라 안 할게. 뭐죠 이게? 예? 장막터를 넓히는 게 뭐예요? 예? 김영재, 그렇죠. 집 평수 넓히는 거죠. 신혼부부 때는 방앗간짜리 집에서 살다가 점점 갈수록 해가 갈수록 뭐 해야 돼요? 평수를 넓혀가야죠. 넓혀간다는 게 그냥 넓은 집에만 산다가 아니라 내 집의 터가 뭐예요? 내 거가 넓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집이 넓어져야 되는 이유는 몇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째,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집이 넓어야 되는 이유.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도 방 하나씩 줘야 되잖아요. 자식들이 많아, 자식들이 넘쳐나. 또 무슨 뭐 때문에 넓어야 될까요? 응? 네, 집사님 뭐라고요?
그러죠. 손님들 또 모시려면 집도 넓어야죠. 잔치 좀 하려면 또. 근데 더 중요한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럼 뭐가 늘어야 돼? 살림살이가 늘죠, 살림살이가. 살림살이가 늘수록 뭐라고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소원이 뭐였냐면 집에 차단스 하나 놓는 거였어요. 이렇게 살림살이 늘어나서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거 갖다 놓고 사는 거. 근데 오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뭐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걸 얘기할까요? 아니요. 실제적인 겁니다. 장막터를 넓혀 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자식도 못 낳는 여인에게.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그러면 뭘 요구해? 약속을 했으니까 너는 믿음대로 뭐하라? 순종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뺏기지 않으려면 말뚝을 견고히 박아. 말뚝을 박는다는 건 뭐예요? 집이 우리가 아는 그런 집이 아니라 무슨 집이죠? 텐트. 여러분 캠핑도 안 가시죠? 요새 캠핑 가봐야 텐트, 말뚝 박는 거 텐트 아닙니까? 이렇게 텐트. 그래서 텐트, 옛날 집은 다 텐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뭐만 있으면 돼요. 천만 있으면 집 터를 넓힐 수가 있어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과 상관없나 봐요. 자, 좌우로 퍼지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그럼 방금 전까지는 어떤 곳인데요? 내가 장막터를 넓힌 곳이 어떤 곳인데요? 황폐한 땅. 왜? 자식 없는 여인이 어떻게 살아요? 사람 없는 곳으로 가야죠. 내가 안전하게 살려면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사람이 없다는 건 사람들이 안 오는 곳이죠. 사람 살기 힘든 곳이죠. 사람이 살고 싶지 않은 곳이죠. 거기다가 터를 세웠는데 하나님은 나보고 뭐라고 하죠? 거기에 내가 축복하리라.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 터를 찾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디를 찾아요? 싼 데 찾죠. 길도 안 난 곳에. 거기다가 한 논밭 한가운데다가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요. 나머지는 그냥 길을 대충 내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거기 옆에 뭐가 들어선다고요? 수용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복판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없냐고요? 지금도 있고요.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들이 볼 때는 거기다 교회를 왜 세워? 오고 가는 사람도 없잖아. 또 왜 저런 데다가 교회를 세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라고요? 거기가 남들이 다 뭐 할 장소? 와,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여기 아파트 들어올 줄 미리 아셨어요? 아니.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산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도 복이야. 할렐루야. 있었으면 그 땅을 샀을까 안 샀을까요? 읍내에다가 샀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돈이 없어 샀는데, 싸게 나왔다고 샀는데, 급하다고 나와서 샀는데, 터는 넓고, 그래서 믿음으로 샀는데, 장로님이고 누구 다 욕을 하겠죠. 왜 이런 데다 땅을 샀냐고. 근데 결국에 그게 뭐라고요? 축복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간증들이요, 예전에 허다하게 많았어요. 그 간증 듣고 또 교회가 막 땅 사고 집 사고 막 터 사고 한 것도 많았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곳이 결코 후진 곳이 아니다. 너희가 있는 곳이 너희를 통해서 복된 장소가 되겠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데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기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이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다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땅값이 올라가, 여기는 정말 여기로 이사 가야 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 광교나 저런 데, 여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곳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정말 구석탱이로 밀어보낸 것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밤낮으로 찾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거하는 곳을 축복하시니까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축복의 통로들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봉담 지역을 여러분 10년 동안 우리가 한결같이 보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동네가 바뀌고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제가 하는 소리는 저 혼자 떠드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의 장막집을 넓히래요. 그런데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손들이 열방을 얻고 뭐 좌우로 퍼지고. 그런데 그 집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집은 우리가 사는 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이 얼마나 100평을 얻어서 뭐 할 거야. 그죠? 쓸모없으면 많은 거지. 괜히 관리비만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집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이 축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결국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잘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넓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럼요.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자녀들이, 입양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올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큰 집을 바라는 건 결코 우리의 욕심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영적 비전이 있어요. 내가 좌우로 퍼진다고 하세요. 그것은 뭐예요? 선교적 비전을 말하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들고 좌우로 나가야 돼요. 전방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림과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이요. 제 계획이 없던 베트남을 지금 가게 하세요. 제 계획이 없던 또 중국도 가게 하세요. 제 계획은 있었죠. 일본을 또 가게 하시고. 그런데 요 최근에 들어서는 하나님이 세네갈도 가라고 하시고. 내가 세네갈을 오늘 무슨 연고가 있겠어요. 선교사님 한 분 때문에 연고가 생겼잖아요. 또 뭐예요? 이집트도 이제 갈 수 있게 가보고 싶어요. 왜? 거기서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못하겠으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게 없지요, 별로. 다 또 시설 좋은 데 있어요. 여기서 뭐 그거 하기도 힘든데, 할 수만 있다면 이집트에 고아원을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저 이집트에 고아원이 쓰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이 그거 보고, 야, 고아원 하면, 고아원에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에 교회도 세우고 그죠? 고아원 안에다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고아원 안에 그 고아들을 처음부터 받아서 뭐 20명 30명 100명 받아가지고 거기 뭐 한 20, 30명밖에 없대요. 지금 선교사님 말하는 건. 근데 이 한 100명 정도 받아서 거기다가 뭐예요? 참말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뭐 나중에는 신학교도 세우고 해서 거기서 영적인 사역자들 세우는 그 고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방해하겠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준다는데. 네, 오히려 고아 아닌 애도 뭐라고요. 나 엄마 오빠 없어요 하고 원래도 있을지 몰라. 그잖아. 열악한 나라니까.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하필이면 그 옆에 어느 나라 모로코가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나서 폭삭 망했잖아요. 아, 저곳에 엄마 아버지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곳에 뭐가 필요해요? 고아원이 필요하겠구나. 나이 먹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겠지만 고아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가리키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겠다는데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하는 순간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게임은. 예. 또 어디에요? 리비아에. 저 나라가 무정부 상태잖아요. 가서 구제해준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뭐라고요? 고아된 애들을 다 모아서 먹여주고 입혀준다고 하면서 고아원 차리면 애들을 데리고 오지는 못해도 차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맞겠어요? 자기들이 할 일을 우리가 해준다는데 많은 돈 안 들이고도 해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다면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엔 재앙이지만 한편에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그 일에 여러분이 수고하시면 여기서는 몇십억을 가져도 고아원을 못 차려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러나 저기는요. 그 집만 안 보태고 한 1,000만 원만 있어도 텐트로 고아원 차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를 연결해서 구제비 구제 물품들 받아서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또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곳곳에 그 연약한 나라에 저 아프리카 땅 구석구석에 고아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우리가 초창기에 받았던 은혜들을 빚을 갚는 마음으로 다 빚을 갚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해야죠.
네? 구경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 살다가 뭐 벌어먹고 살다가 여러분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나이 먹어도 여전히 그냥 회사에서 그냥 은퇴하세요. 그러고 은퇴하면 자식들 눈치나 보면서 용돈이나 주는 거 보면서 사는 것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삶이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이런 게 내 말년의 모습은 아니지만 결론은 똑같아. 누구나 같아. 이게 다가 아니고 정말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주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고아원을 벌써 몇 개째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몇 개째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기를 수 있는 학교를 몇 개나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후회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 더 세우고 다 죽게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얼마나 멋지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우리도 그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우리도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할 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게 꼭 선교사 자녀들만 해야 되는 일이냐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해서 드려진 그것이 저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센터가 너 언제든지 저 땅에 가면 저곳에 들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사 세운 곳이라고 너도 이어서 저곳을 더 멋지게 세워가라고 얼마든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남겨서 뭐 하겠어요? 비전을 남겨줘야죠. 오늘 우리가 그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좌우로 나가야 됩니다. 마치 장막을 펴도 더 넓은 곳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열방을 얻고 자손을 얻게 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여러분 베트남 가야 돼요. 정말 가야 돼요. 사랑방이 하나 더 생겼대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랑방에 모인 학생들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사랑방에 모인 아들은 거기서 양육을 받습니다. 사랑방에 모일 때마다 뭐하나? 예배를 드려요. 그럼 거기가 뭐예요? 교회예요. 선교사가 사랑방 하나씩 늘려갈 때마다 뭐가 쓴다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안 달고 간판을 안 달았을 뿐이지 거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호와를 찾는 그곳에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꿈은 있는 거예요. 대학교가 80개가 있으면 그 대학교에 사랑방 80개만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80개의 캠퍼스 교회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멋질까. 할렐루야. 교회인데 뭐라고요? 숙소가 있는 거잖아요. 사랑방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도 가서 베트남에 거기 식당 하시는 목사님 그걸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식당을 그분은 하지만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뭐래? 학사의 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학생들 사랑방을 주고 거기에 교회가 있다면 그래서 언제든지 예배드리고 양육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야, 사랑방과 교회. 아니 교회는 따로 하는 거지만 사랑방은 또 사랑방대로 하지만 사랑방과 교회. 이게 캠퍼스 앞에 캠퍼스 교회 80개가 저는 캠퍼스에서 사역을 해봤어요. 결국 그 목사님이 캠퍼스 교회를 세웠거든요. 바로 광운대학교 정문 앞에다가 카페 교회처럼 했는데 얼마나 학생들한테는 정말 이게부터 좋은 게 없거든요. 자기가 머무는 학사의 집에 밑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물 있을 수 있잖아요. 1층은 교회로 없고 위에는 뭐라고? 학사의 집처럼 있는 집들이 있는 곳 있잖아요. 뭐 3층짜리, 4층짜리 그런 거 얻어서 우리가 그걸 임대해주는 것 같아 하면서 그 아이들을 모시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선교사님이 관리하십시오.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를 하나님의 집을 넓히는 일에 우리가 같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어디다가 하면 좋을까 그거 보러 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뭐 선교사님도 선교사님들의 비전이 있지만 저는 저들의 비전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고 여기다가 하면 좋겠다 그러면 물론 선교사님이 원하는 곳이면 더 좋죠. 이런 데보다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게 해달라고. 열방을 얻고 자손을 얻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빛 학사의 집 얼마나 좋아요. 아니 생명의 빛 사랑방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또 너무 생명의 빛으로 하면 또 종교색이니까 그럼 다른 걸로 갖다 붙여서라도 어쨌든 쫙 늘어나 보면 우리 뭐 프랜차이즈처럼 그쵸?
그 사랑방, 그 학사의 집을 프랜차이즈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비즈니스 선교지 뭐야. 아멘? 예, 대표 김정혜 해놓고 하면 되지 뭐. 내가 갈 건 아니니까. 아니 교회는 제가 하고 학사의 집은 누가요? 김정혜. 그래가지고 얻어서 애들 주면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원하시면 한 사람 한 자리씩 드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이원영 사랑방 해가지고 하나 얻어서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분양합니다. 투자하세요. 예? 사랑방 보증금만 대세요. 얼마 안 할 거야. 내가 알아보고 올게. 보증금 얼마인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얻어가지고 애들을 모아서 우리가 하면 되지 뭐. 자, 그렇습니다.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장막을 넓히기 위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자녀와 열방을 주시고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도록 주고. 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 나라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세워야겠습니까? 아니죠. 솔직히 동네 구석구석 저런 데 교회가 있을까 싶은 곳에도 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를 위한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뭐냐? 열방의 선교를 위한 선교하는 교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를 크게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열방의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들이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물론 우리도 힘이 있어야죠. 요 정도 가지고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너희가 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와 같은 축복,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의 사명이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적 비전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깨우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약속을 들고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로컬 선민이 아니고요, 글로벌 선민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할 때부터 로컬이 아닌 글로벌 민족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니까, 잘 보세요. 해야 되는데 정체성 DNA가 글로벌인데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를 없애고 백성을 흩어서 디아스포라를 만들어서 전 세계 열방으로 흩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흩어져서 동서사방으로 퍼져서 이 나라가 170개 나라에 지금 대한민국 백성들이 270만인가가 흩어져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아스포라 인구가 300만이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손바닥만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전 세계 열방 구석구석에 공산주의를 빼고는 곳곳에 뭐라고요? 지금 한국인이 다 가 있어요. 없는 것이 없어요. 저는 꿈이 있어요. 베트남 선교를 한다니까 제가 싱가포르에 가고 싶은데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뭐 하고 싶으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자카르타에 가고 싶은 거예요. 자카르타. 할렐루야. 네. 자카르타가 앞으로요 수도를 옮긴대요. 2045년까지. 그 수도를 옮기는 20년 동안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딴대요. 우리가. 이번에 왜 갔는지 아시겠죠? 눈치가 빠르면 가는. 자카르타 수도가 바다에 침몰하고 있거든. 그래서 수도를 옮길 계획을 잡은 거야. 20년 동안 도시계획이 있다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건설에서 다 뭐 한다고요? 투입하려고 지금 대통령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에? 그죠? 얼음장이 아니라 뭐라고? 우리 잘해봅시다 하는 거야. 대신 자원 뭐 한다고? 우리가 다 사줄 테니까. 다 사줄 테니까, 우리 필요하니까, 여기 건설, 우리 아파트 잘 짓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두바이에도 지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두바이 하면서 뭐라고? 그거보다 더 높은 거. 그죠? 세워드릴 테니까 갑시다. 얼마나 좋아. 앞으로 20년 동안 다시 중동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인도네시아의 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에 2억 이상의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29세래요. 평균 연령이 29세래.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어. 여러분, 그들이 대한민국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한국에 건설회사가 들어가고 막 하면, 붐 일어나면 오겠지요. 안 그래도 지금 한류인데, 예. 젊은이들이 한국에 나는데 올 길이 없다가 이 길이 열리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냥 아무나 오면 안 돼. 다 그럼 이슬람화 되게 복음을 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음껏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인도네시아가 길잖아요. 말레이시아도 길고 그 섬나라를 다 돌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지금까지는 마음껏 선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과 뭐예요? 이렇게 교류하면서 마음껏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또 비즈니스로 들어가야 돼.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할 일이 많아요. 뭐 주님 곧 오신다고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시려고 해도 주님이 아직도 할 일이 많아서 뭐라고요? 더디 오고 계시는 분을 자꾸 앞당기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오시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이 계세요. 천천히 오시라고 기도합시다. 시작. 천천히 오시라고 해요. 왜? 아직도 뭐라고요? 구원할 영혼들이 너무 많아. 아멘? 요번에 어디 가셨어요 또? 여러분은 너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관심 없어요. 인도 갔잖아요. 인도 갔잖아요. 할렐루야. 네, 인도의 인구가 이제 15억을 넘어갔대잖아요. 중국보다 많아요. 세계 1위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또 이제 지금 경제 교류하려고 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뭘 조인했냐면 우주항공을 지금 조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IT 산업이 세계 1위잖아요. IT랑 그 사람들 지금 달나라 보내고 있죠. 인도가. 아세요? 달나라 지금 보냈잖아요. 네, 달나라 가고 있어요. 우리도 달나라 가야 되니까 어떻게 거기 자원이 있으니까 우리 그거 해야 돼. 선진국이라서. 근데 뭐라고요? 그 기술 교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주 무슨 항공청인가 만든다며요. 좀 가로막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도의 이제 중국의 15억이 아니라 인도의 15억의 영혼을 우리가 다 잡아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가능해요. 그 나라가 뭐가 문제냐면 언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대요. 그래서 더 좋은 거야. 언어가 통일되면 사업하기는 좋아. 근데 언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무도 거기를 뭐하지 못한다고요.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뚫어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 땅의 90%가 빈 땅이래요. 빈 땅. 아시죠? 인도의 90%, 중국도 그렇지만 인도의 90%가 빈 땅이고 사람 사는 땅은 얼마 안 돼요. 다 해안가. 선교사들이 가서 해안가에만 도시가 있고 다 뭐라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길이 없고 언어가 다르고 아직도 야만족이 살고 그리고 맹수들이 숲속에 있고 그래서 개발할 수 없고 이해가시죠? 상하수도 수도래야 돼. 그러니까 그 땅을 다 뒤집어 엎는다면 어마어마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러나 자원은 넘쳐나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대통령을 들어서 이렇게, 물론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들고 욕하죠, 대통령. 근데 하나님이 지금 외교를 통해서 길을 닦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길을 닦는 그 길을 뭐라 하지 말고 열심히 닦아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마음껏 나갈 수 있게, 마음껏 가도 아무 문제 없게 그렇게 길이 닦여서 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선교사만 가서 무슨 일이 있겠어요? 거기에 사업하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가고 거기에 주재원들이 가기 싫어도 가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어디로 모여요? 교회로 모이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세계 곳곳이 그와 같은 축복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것이는 영적 장막입니다. 그 장막이 열방까지 휘장을 펴고 넓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장막 안에 수많은 죄자들이 몰려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가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 3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못했어요. 3부. 중간에 너무 많이 풀어서. 그냥 원고대로 하면 요 정도인데, 오늘은 막 하나님이 선교 비전을 막 푸시느라고 다 풀어요.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니, 진짜로. 뉴스를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근데 뉴스에서는 그런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요새. 맨날 김정은이만 보여주더라고 요새. 근데 어쨌든 김정은이랑 푸틴이랑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왜? 우리를 위해서 일할 거니까.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이 가는 곳에 나도 가리라. 할렐루야. 저분이 가시는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리라. 믿습니까? 적어도 아직 임기 3년 더 남았잖아요. 그동안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 축복 가운데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